2장 1절로 가서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그가 2년째 다스렸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알려주다는 말은 해석하는 거죠. 해몽해 주도록 여러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볼까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영적인 아니면 지혜자들, 주술사들, 이런 무당 같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주에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방 나라나 왕들도 꿈을 꿀 때 그것을 신비하게 생각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전에는 이런 신문 같은 데 보면 한쪽에 꿈 해몽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면 꿈 해몽집, 꿈 해몽설 이런 것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꿈에서 차를 봤으면 그건 무슨 뜻이고, 꿈에서 뭐 꽃이 나왔으면, 뭐가 나왔으면 이런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보편화된 까닭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하면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생하고 느껴지고 뭔가 있지 않을까?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영적을 안 믿는다는 거 하면서도 꿈이라고 하면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꿈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 있죠. 꿈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미혹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줄 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기록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이걸 꼭 알아야만 됐고 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세요. 그 정도로 왕들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들, 무당들이 왔을 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꿈을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이야기를 해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먼저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걸 보았습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해석해 드립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왕이 고집을 부립니다. 너희가 꿈도 먼저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나서 해석도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냥 고집 정도가 아니고 5절을 볼까요?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중반에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고 죽인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왕이 다 있습니까? 그냥 쉽게 꿈 얘기해 주면 해석해 준다고 하는데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악을 부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지만 알고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동에 사연이 있어요. 9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9절 중간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다시 직역을 해보냐면요, 너희가 먼저 꿈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가 해석할 능력이 있는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많이 당한 거예요. 예전에도 꿈꾸면 이야기해서 해석해봐라.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또 왕 앞이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잘 보이는 말, 왕이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왕이시여, 그 꿈은 왕이 잘 될 것입니다. 왕이 얼마 있다가 거기로 가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아첨하는 말, 허황된 말,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해석이 그렇다니까. 그럼 또 헛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게 될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계속 경험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쟤네들 다 거짓말쟁이구나, 해석할 능력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는 척하는 거구나, 빈말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꿈을 꿨을 때는 이제 화가 나서 작정한 거예요. 알고는 싶은데 테스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꿈을 바로 안 이야기해주고, 꿈을 맞춰봐. 너가 정말 내 꿈이 뭔지를 이야기하면 꿈을 해석할 능력도 있음을 내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심판이다. 그러자 이제 마법사들, 주술사들, 점쟁이들도 너무 이제 당혹스러워서 왕이시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살을 입고 있는 인간 중에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고 오직 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 않은 신들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이제 마지막 내린 명령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주술사들, 마법사들, 점쟁이들을 다 죽여라.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본 이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한 부분을 보지만 우리는 성경이 조명해 주는 큰 그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처음 느부갓네살과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은요, 꿈보다 해몽을 좋게 꾸며내는 것입니다. 사실 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진리 자체를 원래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석을 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본질 자체를 몰라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자꾸 해석하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허황된 꿈만 자꾸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잘 사는 길이야.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만 진리 없이 어떻게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행복을 어떻게 기준할 수 있냐고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본질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잘 살았어, 잘 못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해석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보았던 한 왕이 자기 인생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직접 해보았다. 진리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따라 살아봤어요. 그러나 결론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잡았어요? 근데 손을 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을 줄 아는데 잡힐 것 같은데 잡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는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 그것이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상황 중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먼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한 꿈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 본질 자체를 먼저 이야기해 줘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엇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진리에 따라서 바른 해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니엘이 말해준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로 같이 가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기가 어땠어요? 매우 크고 특징이 어때요? 광채, 빛이 엄청나게 났고 찬란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양이 두려워요. 그걸 보기만 해도 무섭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큰 어떤 신상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그런 신상이었어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같은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절. 근데 그 우상에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pure gold예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이제 허벅지, 넓적다리는 무엇이죠? 노신데 우리가 잘 아는 동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 은, 동이에요. 배하고 허벅지는 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예요.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게 재료가 다르니까 섞이지가 않아요.
같이 공존은 하는데 뭉쳐지지 않은 상태의 발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죠? 꿈에서?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이걸 형상화해 봤습니다. 이런 이상한 신상, 우상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머리 따로, 가슴과 팔 따로, 배하고 허벅지 따로, 종아리 따로, 발 따로.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 근데 두렵고 크고 찬란하고 뭔가 영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결정적인 거 34절 볼까요? 왕이 또 본 것이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다른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같은 것은 가공을 해야 되죠. 사람의 손을 거쳐야 돼요. 인위적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본 이 돌은 자연 그대로의 돈이에요. 사람이 다듬지 않은 어떤 이상한 돌이 나타났는데 그 돌이 갑자기 나와서 그 신상에 쇠와 진흙이 섞인 발 부분이죠. 제일 마지막 그 발 부분을 칩니다. 부서뜨립니다. 근데 그 발부터 해서 그 신상 머리, 가슴, 팔, 배, 허벅지, 종아리 모두가 저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꿈으로 보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타작할 때 결을 날리잖아요. 흩뿌리듯이. 그래서 이제 쭉정이가 바람에 불면 후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재료들, 금은 동, 철 이런 게 마치 재처럼 바람에 다 사라져 버리는 꿈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부서뜨렸던 한 돌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져요. 이 돌이 점점 커지면서 태산을 이루고 산처럼 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커집니까? 35절 마지막에 온 세계에 가득해져요. 하나의 돌로 시작됐던 것이 이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결국에는 그것만 남게 돼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시대 때만 적용되는 무엇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여전히 옳은 거, 진짜인 거, 이게 진리잖아요. 이 계시를 이제 다니엘이 알고 나서 그 다음 본질을 알으니까 그것에 따른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해석을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을 것입니다. 38절 마지막에 볼까요?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38절 마지막 왕은 느부갓네살 당신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당신이 꿈에서 본 그 머리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또 다니엘이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석은 불가능해요.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는구나. 그 제국을 상징하는구나. 그 다음에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과 팔로 상징되었던 나라예요. 은으로 상징된 나라.
또 다른 제국, 바벨론 다음에 세워졌지만 바벨론보다는 못한 제국이에요. 그것은 역사상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바로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메대 바사 이전의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제국들을, 나라들을 다스릴 그런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 그것이 역사상 메대와 바사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세워진 헬라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언어와 법과 문화와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를 상징했다.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을 볼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나라, 쇠로 보여줬던 나라예요. 종아리 부분. 그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쳐서 부서뜨린다. 다른 나라들이 이길 수 없고 그 자신의 힘으로 문 나라들을 다 찧어버릴 것이다. 헬라 다음에 세워져서 이렇게 모든 나라를 짓밟고 제패했던 강한 나라,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쇠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대로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변국들이 다 그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영원할 것처럼 다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에 대한 부분, 발과 발가락 얼마가 진흙과 쇠가 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재료라서 가치는 있지만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나라의 특징으로 해석을 해주었는데, 바로 로마 시대의 후반에 이르게 되면요, 여러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 시대가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그런 내전과 분열로 인해서 로마는 나뉘어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제국,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꿈에서 본 것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았던 돌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상징했는가? 그 돌이 어디를 친다고 나왔습니까? 발, 쇠하고 진흙 섞였던 그 부분을 칩니다. 그 부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서도 분열 시대, 나뉘어져가는 그 시대에 갑자기 이 돌이 나타나는데, 44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가 분열되는 그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가공되지 않았어요. 자연 그대로의 돌. 자연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대로의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돌이야. 금이 귀해요? 돌이 귀해요? 은이 귀해요? 돌이 귀해요? 쇠가 강할까요? 돌이 강할까요? 쇠가 더 강해요. 쇠로 돌을 찌잖아요. 만들잖아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강해 보이지도 않은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온 세상을 뒤덮을 때까지 그 나라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꿈을 희미하게 찾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것을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돌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로마의 분열 시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사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다시 승천하시면서 정말 그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 같은 그 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12명에서부터 해서 미국에까지 복음은 전해졌고, 미국에서 대한민국까지, 또 우간다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대요. 교회가 확장되고 있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한대요.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계속 와요. 그러나 로마는 어디 갔죠? 헬라 제국은 어디 갔죠? 메데와 페르시아, 그 화려했던 나라들 다 어디 갔어요?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던 영광스러워 보였던 대단했던 찬란했던 그 나라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수천 년이 지나도 더 커지고 더 확대되며 이제 열방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덮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내용을 들을 때 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진리를 모른다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꿈, 계시를 몰라요. 이거는 모르면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해석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이 길이 맞는 거야. 이 길이 좋은 거야. 이 길이 빠른 거야. 해석은 너무너무 듣기 좋은데, 보기에도 좋은데, 느부갓네살의 탄식과 같이 뭐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다 허황된 말이었잖아.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해 아래서 내가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것은 없고 후회만 남는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결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먼저는 본질을 알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의 기준에서 해석을 제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 오늘날도 유효한 그 진리,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큼 필요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서고 망하고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세상은 진리를 아는 자와 그 진리에 따라서 해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망하게 되고 결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거짓에 속습니다. 누구라도 속습니다. 아무리 지식인 자도 속습니다. 억만장자라고 해도 미혹의 길에, 후회하는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최근 인터넷과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저는 전쟁이라 생각해요. 물론 예전부터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그 전쟁에 대한 빈도수나 크기나 소문이 왕성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큰 전쟁들도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또 저희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지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또 미국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몰라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광고들이 나와요. 젊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시니어들, 군대에 가입하라는 광고가 나와요. 그 말의 뜻은 그 정도로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뭔가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소식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이게 현실이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 채로 해석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해석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인가? 그래서 전쟁으로 지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돈 있는 사람들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서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켓도 쏘고 어디에 가서 집을 짓고 어떻게 살 것인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전쟁으로 다 끝나버릴 거니까. 근데 그건 자기 해석이죠. 다른 사람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현금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갖고 금을 막 모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예요. 그날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준비해 가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뭐 전쟁이건 뭐건 설마 그러겠어? 나는 별로 관심 없어 하면서 그냥 자기의 해석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우리에게 이런 것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전쟁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나타날 전쟁은 핵전쟁이야. 핵무기 터지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지구는 멸망이야. 끝이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두려워지거든요. 염려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는데 그것이 나중엔 허무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진리의 한 부분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합쳐볼게요. 전쟁이 많아지고 전쟁에 대한 소문을 자주 듣게 되는 게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전쟁으로 그래서 끝날 것이다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것은 사인으로 보고 시대를 분별하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 충만하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 전파가 이젠 충만하다 되면은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하실 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해석을 해주든 거기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으며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지? 무슨 소식이 있지? 전쟁이야? 정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났어.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하면 안 죽어? 계속 세상은 그 길로 인도하는 거야.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은 헛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진리의 기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끝을 내실 텐데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하셨다. 그럼 맞아. 마지막 시대에 사는 건 맞아. 그러면 이때에 나는 가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이 제일 시급한 걸까?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나 자신부터예요. 그 나라가 영원히 남고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그 나라에 정말 속해 있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도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지켜지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날 가장 시급한 준비는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가?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인가? 나는 세상에 속해 있나? 여전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확인할 때 또한 확신할 때요. 그것을 붙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나라에 속한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켜주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그것을 준비하려고 해서는 늦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만 오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예요. 현재 내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있든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더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확신됐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들은 다른 거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돈을 더 준비하고 있고 지식을 더 준비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가장 시급한 준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알고 있니? 그 실제가 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들어봐.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세상의 끝을 가져올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염려에서 벗어나십시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실 수 있는,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계시를 우린 진리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안해서 쓸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고 언급되고 있지만 그 말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헛된 길에 가지 말고,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진리에 창념하며 진리를 붙들며 이 진리에 따라 해석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이 진리를 모른 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힘있게 경험하며 오늘도 확신 속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